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행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 우리 6번부터 10번까지 기도의 제목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선교와 구제를 통해 더욱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캠퍼스와 일터에 또 군대 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 일터를 구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늘 힘쓰며 잃은 영혼을 찾고 불신자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11월 1일 주일 세대로 전도 초청주일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의 메시지처럼 주님,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의 삶을 복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갖춰요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간구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틀어잡고 십자가에 매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선교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 현장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게 하신 해외 선교 현장들과 하나님 국내 미전의 도시 개척교회들, 또 하나님 협력기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 하버로스크 주찬양교회 하나님 붙드셔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리더십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주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력있게 권세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베트남 하나님 아버지 구해평 소영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며 베트남 중부 지역의 복음의 전직지로 쓰임받게 하시고, 위터 소영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유원식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신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들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국내에 나와 아직도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여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이 안전하게 저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며 함께하는 식구들의 건강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곳곳에 주님이랑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라 세워지신 모든 선교 현자들 멀리 남아버려 구하오기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동교회가 이웃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등에 자라는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사오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본업을 고려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일터를 구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수사오름 같은 강호와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하는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월 1일 하나님 저에게 세대로 전도 초청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천 원치 아니하던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식구들, 하나님 실족하게 넘어져 있는 식구들 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권하여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와 자매와 권력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두 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향기로운 예물 우리 이정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강금 드립니다. 교육의 기본으로 주님 사랑으로 교육과 비전헌금 우리 이정기 집사님, 주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정기 집사님 드립니다. 박아수 권사님 11조 예물 1천 번째 예물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축원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아수 권사님, 이명래 집사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선행 집사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박아숙 집사님 항상 선히 인도하신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은혜 권사님 감사가 영혼을 풍성하게 기경하는 방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미절 집사님 하루빨리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이 있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김몽권 장로, 이한수 권사님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새벽을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11조의 예물 드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사 저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육감 비전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복스러운 열매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먹여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며 행복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가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진 권사님, 소혜린 권사님, 마중물, 네, 이영숙, 오연희, 박경영 권사님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잘 나누고 계시죠? 네, 전도지를 나누시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여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 전도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쌓아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에게든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꼭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리고 11월 1일 세대로 전도 초청 주일에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한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삶,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이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써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은 대로, 가을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영원 추수의 시험에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전하여야 듣는 자가 있겠고, 들어야 복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있는데, 우리 사는 새벽 가족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섬겨서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주일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3부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멀어져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전에 코로나 예전에 예배 생활 힘쓰셨던 분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각 구역을 살펴보시고 각 주일학교, 각 자치관을 서로 살펴보시면서 이분들이 다시 믿음의 주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나 혼자만 똑바로 가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함께 붙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이렇게 붙들어줘서 어떤 이유로든지 멀어져 있는 식구들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11월 1일 주일은 세대로 전도 초청 주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각 구역장 회장 권찰님께서는 그럴수록 더 구역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원한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영혼을 다 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산의 진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 한 그릇을 먹고도 더 마음 편한 것이, 화목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목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화목을 선택하고 화목을 누리시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새벽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 한번 복습하실까요? 1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다시 한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습니다. 그는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기어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를 어찌할 수 없다 할 순간이 옵니다. 이제 안 돼. 자식도 안 돼. 품 안의 자식이야. 여러분, 그럴 때가 오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택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로 불러들이시고
끌어들이시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 물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마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내고야 마시는 분인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 그게 맡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지금 살아온 내 삶에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있는지, 내 마음대로 되어진 일이 잠깐 그 순간에는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 과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금 여기까지의 삶이 한 걸음도 옮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의 말씀은 미련한 자라는 이 말씀을 중심 주제로 하여서 쭉 말씀들을 기록해 가는데 요절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화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와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안 혹은 평온 혹은 번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20편 7절 말씀에 가면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라고 말할 때 샬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 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마다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 유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것을 염두에 뒀을까? 그럴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거나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성원들 간에 공동체 식구들 간의 화목.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불화한 일이거나 또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성도들 간에 원투는 원치 않던 불화한 일들,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번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완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사제의 제사나 이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리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남기고 그리고 또 일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이 1절 말씀 바로 그런 감사제의 제사나 화목제의 제사를 염두에 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제사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성경은 획일적으로 모두 다 소를 드려라, 모두 다 양을 드려라, 모두 다 염소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암소를 드릴 자는 암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릴 자는 황소를 드리고
또 염소나 양을 드릴 때는 양으로 드리고, 그것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드리고, 그것도 미치지 못하면 보리떡으로도 드리고. 그래서 오병이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계층,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재의 제사,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별도의 소재의 제사도 있지만 이런 보리떡은 바로 그렇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가진 것이 적어서 가장 낮은 가난한 자들, 이 보리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런 자들, 또 이방인들, 이런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이 보리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드렸느냐, 황소를 드렸느냐 염소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양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에 합당함, 그 말씀에 합당함, 그 합당함을 쫓아서 즐거이 순종함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의 연합의 관건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최소의 공동체는 가정이죠. 또 가정이 모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인가,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 그렇게 말할 때 오늘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가득히 차려놓고 다투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일 수 없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나 사회가 됐든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갈등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하지 못합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죠? 나에게 생선 한 마리 더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기 한 건 더 달라는 것입니다. 내 상에 금숟가락, 은숟가락 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 국가면 국가, 사회는 사회, 공동체 끊임없이 갈등을 멈추지 못합니다. 남의 상에 없는 것, 내 상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남의 상에 있는 것까지 가져다가 내 상 위에다 차려놓고 내가 먹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고, 그 유혹에 온 세상이 서로 경쟁하다 다투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죄된 본성은 더 가지려 하지 더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뽐냄이 필요하거든요. 무엇으로 자기 과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뽐내겠습니까? 더 많이 가진 것으로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입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입니다. 더 좋은 승용차를 타는 것으로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취하더라고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자기를 위하여 상을 차려놓지만, 그리고 그것을 혼자 먹지만,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 살폈지만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5천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혼자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도, 탐욕이 가득 찬 자도 있다 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라는 이 말씀,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집이 부유한 집,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 우리 전의 성경에서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번제의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외양간에 소가 가득한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득한지 부잣집 말하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가득한 것들이 그 집에 많아도 그 집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집이 어찌 행복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복된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다른 성경 번역처럼 누룽지 한 그릇을 먹어도 가정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많은 재물에 굶주려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15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 말씀에 가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그 전쟁 중에 양과 소의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더니 내가 이 양이나 염소, 이 살찐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양이나 소가 아니다. 그 염소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음식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소나 양의 고기에 굶주려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은 순종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17장 11절 말씀에 가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일에만 힘쓰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우리 쓰는 표현으로 어깃장 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그가 보냄을 그에게 보냄받게 될 것이다. 17장 16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를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그래서 무지하거늘이라는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서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지혜가 귀한 것은 알아요. 소중하다는 것은 알아요. 나도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값을 가지고 가서 그 지혜를 사려고 하는데 사실은 속마음, 본심은 뭐냐면 지혜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그 상에 육선이 가득하게 하는 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면서 그래도 있어 보여야지, 체면이 있어야지, 지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혹시는 물질적으로 큰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갖출 만한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을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무슨 대학원에 가서 뭘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정말로 가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냐,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냐, 그럴 때 스펙을 좀 갖춰야 돼. 모양새를 좀 갖춰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걸맞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만한 스펙이 있구만, 그만한 경력이 있구만, 그만한 배움이 있구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 스펙을 갖추려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럼 박사학위도 하나 좀 얻어보려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잠언 17장 16절 말씀이 그건 사실은 본심은 뭐냐?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도 진짜로 지식이 필요해서 진짜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런 마치 손에 값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틀어잡고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 종교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예배당, 문제방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지혜는 관심이 없으며 정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당 문을 드나드는 것.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책을 손에 들고도 경문을 몸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의 액세서리죠. 액세서리입니다. 자기들을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미련하다. 이런 자는 무지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시고 그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평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화목과 화평을 위해 기꺼이 내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내 손을 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과 화평의 은혜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화목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죠? 움켜쥐는 데서는 화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머쥐려고 하는 데서는 그것으로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육신의 인생의 삶 속에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떨 때 만족이 옵니까? 어떨 때 기쁨이 옵니까? 어떨 때 평안이 옵니까? 어떨 때 행복이 옵니까? 옮긴 것을 펼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의 의미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다툼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신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상다리에 육선이 가득하게 하려고 오히려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탐심으로써, 욕심으로써 가정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혹은 형제 간에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자인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요. 무엇입니까? 화목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앞에 5가지 기도의 중에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승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요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있는 흩어진 서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84자 특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 가치관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입니까? 가야 할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툼의 길이 아니고요, 화목의 길이 아닙니다. 화목의 길은 손을 펴는 겁니다. 지갑을 여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어렵습니다. 움켜쥐는 건 쉬운데 손을 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다 주신 거거든요. 목숨까지, 살과 뼈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툼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도 화목을 좇을 것이라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화목해 된 자들로서 이제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나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까?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자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마땅히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는데 나는 공동체인 교회를 화목해 하는 자입니까? 주님 말 부르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대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화목의 자녀들로 화평케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될지언정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이방 계집을 쫓아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우매자의 길로, 미련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또 부족한 종이 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붙들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화목의 제물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성례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성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과 화평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낼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게 된 성례 문답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원튼 원치 않든 주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도 화목 화평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목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육신의 것을 움켜쥐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 화목하게 하는 삶, 이웃과도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공동체, 주의 십자가를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어제는 주의 몸된 교회가 화목과 화평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화목을 누리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화목해지지 못하고 화평해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한 화목과 화평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서